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러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나,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어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도 명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누가 남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모토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또 자연스럽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하고 정말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믿음에 굳게 쓰는 교회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말씀 약간 이 감사가 넘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한 8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확실하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것들에 볼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라사 귀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에 대하여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에서 동일한 상황이라도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을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광풍이 몰았을 때 주님을 바로 앞에 놔두고도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여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의 간증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선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나의 시선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의 광풍을 경험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도착하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론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하긴 했지만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떠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잠자코 거기에서 물러나셔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까지 오신 것은 이 험난한 광풍 가운데 밤새 노를 저어서 온 것은 그냥 여러 가지 볼 일이 아니라 바로 이 귀신 들린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병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회당이든 집이든 어디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찬송하고 놀랐고 두렵고 떨려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 딱 하나, 유대 지역과 갈릴리 온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놔두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추종하는 사람들도 배를 따라 같이 지금 거라사 지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서 엄청난 일들이 또 사람의 눈으로 목도 알 것을 기대하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지만 오직 이 한 가지 일만 하고 돌아가셨다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더욱더 주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는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조차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동네 사람들조차 이제는 쇠사슬로 매기조차도 포기한 그를 주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옷도 안 입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확실한 이유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깊은 상처나
영적으로 침체된 것에서 귀신이 역사할 틈을 주게 될 수도 있고요. 유전적인 문제에서부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한순간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미쳐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걸 의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귀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그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귀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간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귀신에게는 예수님께서 뭐 잘되라, 뭐 좀 회개해라 이런 원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입니다. 악령은 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상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냥 놔두어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상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귀신이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볼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는 상관이 있기에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미 그 귀신에게 그의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귀신이 말하기를 자신은 군대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 정예군단을 의미하는데 작게는 3,000명에서 보통 6,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군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수의 군인들로 대단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귀신이 이 한 귀신이 아니라 많은 귀신들이 지금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군대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자신을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청하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왜 이 돼지떼에 들어갔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면 이 돼지떼가 이 돼지떼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벼랑에 내달려서 호수로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적행이라고 지금 귀신이 얘기한 표현은 아주 깊은 바다를 뜻하는 심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지옥이 바다 아주 깊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에 심해를 무적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귀신들이요 무적행에 가지 않기를 강구하여서 돼지에게 들어갔지만 결국은 호수 물속에 빠져 죽는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마귀들이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무적에게 갇혀 멸망받는 것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거룩한 것과 구별되라 말씀하실 때 줄곧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돼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더럽혀지고 깊게 생채기가 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이 되면 마귀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33절에 보면 몰살하다라는 말로 헬라어 아페프니게라는 말을 써서 이 지금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서 몰살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래 어원은
이 질식시키다 혹은 기운을 막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 초반부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올 때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앗이 기운이 막혀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막혔다는 건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보면 다른 데에서는 귀신을 나가라고 명하여서 그냥 쫓아냈지만 이 귀신은요 워낙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이 다시금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기운을 막도록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크게 주목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된 이 사람이 유일한 배경의 단서가 그 도시 사람으로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현재에 대해서는 잘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귀신이 얼마나 밤낮 소리를 치고 주야로 떼를 쓰고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말 사람들이 케어할 수 없고 또 조종할 수 없고 쇠사슬까지 끊는 그런 무서운 그런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들이 더 이상 케어를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제는 뭐냐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에드워드 블레이저 교수가 도시 The Triumph of the City라는 이 도시라는 그런 도시의 승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저서에서 도시란 지역이나 건물이나 크기 같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함으로써 서로 얽히고 교류하는 장소요 공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도시 히브리어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라는 거 부르는 것은 이 크기나 규모에 있어서 정말 크기 때문에 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밀조밀 서로 얽히고 또 부딪히고 이렇게 사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을 했던 사람은 원래 서로 교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사회적 부적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귀신에 사로잡혀 자신의 마음까지 빼앗겨서 조종당하고 비참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온통 절망적이고 비참했던 그가 주님을 오늘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미 그 귀신을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귀신이 얘기했다고 성경은 부연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귀신의 특징은 예수의 권세와 이름 앞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쳐서 물리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귀신이 드러나면 자동적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싸울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의 임재만으로도 그 어떤 두려움과 악이 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세례요한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들렸던 자에게는 귀신이 감히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어두움에 속하여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 귀신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두움을 이길 힘은 영원하신 참빛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끙끙대며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악한 것에서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서 빛 가운데 마귀가 노출되면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끙끙대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아멘. 문제는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만 합니다. 악한 마귀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것은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을 쫓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려 할 때 왜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일과 또 앞으로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예시적으로 복선을 깔고 가르쳐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죄 많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서 그들의 삶을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 드린 그러한 사건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그는 자신을 집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온 성에 두루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였다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데가볼리 저녁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큰 일을 증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게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얘기고
폴리는 폴리스, 다시 말해서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를 함께 뭉쳐서 데카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개의 도시까지 점점 확장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큰 일을 통하여서 군대의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마치 앞으로 12제자에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도 한 것처럼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네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너에게 행하실 것을 보이라 말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온 성내에 돌아다니면서 야, 너 예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간증하는. 누구도 나를 니네 알지? 누구도 나 못 말렸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제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증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증거하고 간증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0개 도시까지도 넘어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후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우린 누가 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가서 씻고서 9명은 돌아갔는데 1명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 가지고 증거해보세요. 안 먹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봤지,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막 비즈니스 잘 되잖아. 이것도 좋은 간증이죠.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것을 타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임하셔서 내 삶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켰던 그 간증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명자입니까?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끝까지 지금 거라사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온 12제자가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 기적을 보고 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남았습니까? 결국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 자신의 어둠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이 결국은 사명자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더하십니까? 만약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남아야만 합니다. 빛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충만하여서 주님의 증거자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을 나누는 간증자로 이 땅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